오늘 벌써 8월 셋째 주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가족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새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새 옷을 입고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화목제 규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화목제를 살피면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면이 하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 봉헌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중에 많은 부분을 다시 받아서 함께 온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화목제를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잘 대하셨습니까? 그 식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전주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제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식탁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식탁을 통해서 오는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으로 그 식탁에 나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못 사셨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더 큰 감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화목제 안에는 아주 독특한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봉헌자에게 너 대부분 것을 다 가져가서 먹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름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가장 귀한 그 기름을 구별해 놓고 너희들이 절대로 취하지 말고 나에게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 또한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대로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다 먹게 해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준 것 안에는 특별히 내 것으로 내가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까 이 내 몸,
내 거지. 시간 내 거지. 내가 뼈땀 흘려서 버려둔 이 물질 내 거지. 나에게 있는 이 재능 내 거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내 거. 다 내 거다. 다 내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할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기름을 먹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화목제를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부위에 붙어 있는 기름입니다. 최고급, 최고로 좋은 기름, 그 기름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거다, 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기름을 먹지 말라,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름을 드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산물 중에 남는 것 나에게 드리지 말고 처음 익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만나줄게. 이런 말 하면 크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을 냅니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 안 주고 늘 시간 남으면 만나려고 하고 생각 안 하다가 만날 쯤 되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로는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 경기도에 있는 양지까지 올라가서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오후쯤에 어떨 때는 저녁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올라갈 때는 거리가 있으니까 아내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냐? 당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내려오면 금요일 그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만나야 되는데 금요일날 내려오면 이후에 바로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예. 아주 뜨겁게 그때도 기도했거든요. 12시 넘게까지 막 기도했으니까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만난다?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난다, 중간에 조금 일찍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레포트도 많을 때는 레포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내랑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주일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아내를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아니 양지에 올라가면 한 주간 못 보니까 가까이 왔을 때라도 그래도 최대한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없는 시간을 내고 쪼개고, 어떨 때는 너무 늦게 마치면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내가 뜨겁게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 수십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책 펴서 조금 읽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남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봉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말로만 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번제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제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실제로 아들을 결박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성경의 기자가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두려워하는 가장 큰 분으로 믿고 있는 그 마음을 진짜 드러내서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만큼은 구별해서 나에게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희 중에 만약 그 최고급 기름을 나에게 드려야 될 그 기름을 누군가가 취해서 먹는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걸 줬는데 너희들도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가 드린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탁 마음에 꽂혀갖고 이렇게 서원 기도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 첫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남 중에서 목회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그 성도가 진짜 아들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자신의 첫째 아들을 나에게 내어놓을 만큼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럼 이 한 주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첫째 날, 주의 날, 그 날을 너희가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높인다면 그날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첫 주의 첫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구별해 놓은 것 있지, 그건 네가 손대지 말고 나에게 정말 나를 최고로 높인다면 네가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입으로 잘 표현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장 귀한 재물 중에서 가장 귀한 기름만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엄중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 자,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제물에 피 있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이것도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제가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화목제 안에 있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부모가 다 주인이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환자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살려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환자의 생명의 주인이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중환자실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아니 이 생을 또 살고 또 사고 해도 넘칠 만큼 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 최고의 명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주고 누군가가 취해가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알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살려내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죽다가도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뛰고 있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안 오신 분 혹시 계시면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한번 손을 내리시고, 손을 내렸는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느낌이 있는 분 있습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물론 이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서 쿵쾅쿵쾅 느끼실 때는 잠깐 있습니다. 그러다 계속 심장 뛰는 소리가 손도 안 올렸는데 자꾸 들린다 하면 여러분,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뜁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졌네? 라고 하면서 심장이 나 그만 뛰어야지 라고 말하는 심장은 없습니다. 계속 심장은 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아 오늘 열심히 뛰어야 돼 알겠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심장은 뜁니다. 왜 뛸까요? 누가 이 심장을 붙들고 계실까요?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제 가슴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게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너무나도 귀한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에 해가 되는 것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은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바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생명을, 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합니다. 지금도 이 낙태법이 지금 통과될까 말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지금 걸리고 있냐니까 몇 주까지 과연 취해도 되는가? 거기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산모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그 뱃속에는 아이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세상 속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필요도 없고, 더욱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릴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쪼개고 태우고 그렇게 해서 다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붙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면 단순히 이 나라가 승리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들의 전쟁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보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훨씬 더 크고 강한 신이구나.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을 다 버리고 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늘 나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3일에 한 번씩 나에게 나와서 11조도 바치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으로 너희들은 끝. 일상으로 내가 보낸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눌러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형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저 멀리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까지 가셔서 다니엘을 친히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능히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삽니다. 우리가 들어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삶을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는 거고요.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양육반에 들어가서 더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경건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인데, 그건 다 사라지고 그냥 혼자 앉아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양육받는 것으로 끝. 난 경거생활 다 했어.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건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반에 신청하셔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내 삶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제가 뒤에 다 지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는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줍니다.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산 그 선물은 어느 돈에서 나온 것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제가 준 돈입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니까 그걸 아이들이 모아두고 또 때로는 뭐 친지들 만나서 용돈을 받기도 하거든요. 해서 이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이 제 생일 선물을 사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 선물을 받을 때 기쁘다는 겁니다. 기뻐요. 내가 준 돈으로 애들이 사서 나한테 주는데도 이상하게 기뻐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기쁘고 아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제가 딱 원하는 그 선물을 아이들이 사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본 겁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는 아버지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 보이면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다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재밌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제가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최고 구별된 것만 드려도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렸던 사람, 다윗입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이 합한데 다윗은 더 하나님을 잘해드리고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전체, 그 전체를 통해 거룩한 산 제사로 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셔서, 따라다니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따라다니시면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한 분 한 분 아름답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